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0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저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성시교독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억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장규택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희들에게 보배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신일의 성도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심령이 연약하고 우둔한 마음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회개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6.25를 며칠 앞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거쳐 북한 남침의 전쟁을 거치고 산업화를 거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 흘려 희생하신 선열들의 있었기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로 남북이 냉전 상태에 있고 서로를 향하여 총불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 강토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놀라운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팔도강산에 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셨던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속히 남북이 하나 되고 민족 통일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유정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야가 협력하여 바른 정치를 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신일교회가 항상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항상 사랑에 넘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항상 깊이 있는 기도가 있는 교회,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루선 비전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천사도 흠많은 영광된 직분으로 세움을 받는 할렐루야 성가대 단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돌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전쟁 이후의 폐허의 나라를 이런 세계에 우뚝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전에 나와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기대하며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생명,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삶의 고비고비마다 경험하며 늘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선교 원금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고 세계 선교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사업 위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으로 시간을 내 또 정성 다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 우울증은 다 걷어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를 다 같이 이 시간 11시에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린 후에는 점심 식사를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고 각 구역별로 함께 식사하며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여우수와 5구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마치면 남녀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서울 남지방 권사회 구국 기도회가 24일 화요일 11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참석하실 분들 회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남전도회 구국기도회가 28일 토요일 1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노방전도는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실시합니다. 신일음악회가 7월 6일 맥주감사절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악보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리허설은 29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고 오늘은 1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리허설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분이 계신데 한번 생각했으면 한번 입을 뗐으면 과감하게 신청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디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되 제가 들으니까 한 6팀이라고 하는데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온 건 지난주까지 한 팀밖에 없다 그래요. 웬만하면 뒷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정식으로 신청하시고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신청해야 자기도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준비하는 자세가. 그러니까 신청하시고 악보 제출하셔서 준비하시는 분들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치가 얼마나 그만큼 그동안 변화됐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153 기도운동 실천하시고 나라를 위해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첫 봉사는 사구역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중식 서빙 6월에 청년회 봉사하시겠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인천 남지방 남전도에 연합회 구국기도에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황옥금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을 정도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편하고 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대요. 왜요? 문이 넓으니까, 크고 넓으니까 편하고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먹기는 곶감이 달라고 우선 당장 편하고 쉬운 넓은 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매우 작대요. 매우 적은 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대요. 왜요? 길이 좁으니까, 문이 작으니까 길이 협착해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진감래라고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겠습니까? 무르나 많아지요.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할 바에는 이왕이면 좁은 문으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을 얻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사망인 지옥에 갈 우리들을 이제는 살려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내가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너를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믿으면 가족들이 안 믿어도 패키지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면, 변화되면 말이 변화되고 표정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변했지? 달라졌지? 좋아졌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꽃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벌이나 나비가 찾아옵니다. 왜? 향과 또 꽃이 꿀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듯이 변화된 내 안에 생명이 자리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또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구역을 살릴 수 있고 우리 남전도회, 우리 여전도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성가대를 내 주변에 있는 성가대원을 살릴 수 있고 내 일터를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하겠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요. 대답을 하셔야 진도가 나갈 텐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넓은 문이고 어떤 것이 좁은 문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13절, 14절을 읽었는데 15절부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엇이 넓은 문이고 어떤 것이 좁은 문인지를 4가지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동물 상징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무엇이 넓은 문이냐? 겉은 양의 모습인데 속에는 여전히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양의 가면을 썼는데 가면을 벗기니까 일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죄사함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불리우게 되었어요. 주일날에는 믿음 좋은 목사 같고 장로 같고 권사 같고 집사 같고 성도 같이 보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안에서 예수의 흔적,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성전에서는 믿음 좋은 그런 성도의 모습인데 성전문 밖을 나가면 거리에서나 운전하는 그 길에서나 마트에 가서나 학교에 가서나 일터에 가서나 가정에 가서는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없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라는 얘기는 신앙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국밥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믿음 있는 것 같고 찬양할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단에 서서 기도할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목사도 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 운전하다가 확 끼어들면은 그거 못 참고 바로 쫓아가서 앞에 가서 옆에 가서 빵빵거리면서 창문 내리라 그러면서 사태질을 하면서 이 X세모 네모 삐삐삐 처리를 해야 되는, 내 기분 내 감정을 숨기거나 감추지 못하고, 왜? 내 속에 여전히 이리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고 아멘하고 찬송 부르며 눈물 찔끔 흘리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은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했는데 집에 가서는 반찬이 이게 뭐냐고 반찬 타박하고 막 마누라한테 쌍시옷을 붙여가면서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조금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막 바가지를 팍팍 긁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 쉬운 얘기죠. 그게 쉬운 거죠. 편하지요. 그런데 이 겉은 양인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 이게 표리부동이고 신행불일치입니다. 양두구육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 독립운동을 하고 3.1 만세 운동을 할 때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인 중에도 개신교인이었어요. 천주교인 빼고 거의 반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민족의 대표로 내세울 정도. 나머지 반은 여러 종교들을 다 합한 거예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라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오직 넷플릭스에서 유명했던 전 세계 시청률 1위 뭐 이런 걸 찍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에 한 3명인가 크리스찬이 나와요. 목사 딸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결같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아주 악랄한 그런 모습으로 크리스찬들이 비춰져요.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저기 계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시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계신 분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거 아무래도 이 작가가 말이지 안티 같다고, 어떻게 기독교인을 다 저렇게 나쁘게 그려놨냐고 흥분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니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라도 맞지 않으려면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나 제 속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게 다 우리 책임이다. 목사인 나 책임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지. 예전에는요, 영화, 드라마, 문학 작품에 크리스찬이 등장인물에 나오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 뭐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모습으로 그려졌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왜 그러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발과 함께 기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들만큼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는 그런 역설적인 기대가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신 그런 대상이 있는데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그렇게 아주 질책을 하셨어요. 바리새인 그러면요,
신앙생활의 모범적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FM이었어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기도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되면 길에 있을 때는 길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믿음 좋은 거지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떠냐? 하나님, 저는 11조 생활을 온전히 했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고 저 세리나 창기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저 인간들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고 11조 생활 온전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나 같은 사람이 복받지 않으면 누가 복받겠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은 뭐냐? 우리나라는 장례를 치를 때에 땅에 파서 거기에 시신을 모시고 봉분을 세우는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절개지 벽면을 이렇게 파서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그러면 돌로 막으면 틈새가 있으니까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하얀 회를 이렇게 반죽해서 회로 딱 그 주변을 돌 주변을 다 덮어서 하얗게 막아요. 그래서 벌레나 이런 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저 벽에 하얗게 칠해져 있는 그런 회칠한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란 무슨 얘기냐? 겉모양은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체가 썩어 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양의 모습인데 속에는 이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 옛 본성이 그대로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넓은 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 양으로 엔터 화면 띄워줘 보세요. 좁은 문이란 겉이나 속이 다 양의 모습으로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성전문 밖을 나가 가정 집에 가서나 일터에 가서나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일터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산에 있는 영리교회에 가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10시간 말씀을 전했어요. 부흥의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진 띄워보세요.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며 많은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제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왔어요. 왜? 영리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기념 부흥회를 저를 초청을 해요. 왜 나를 100주년 부흥회 강사로 불렀냐 그랬더니 100주년에는 백목사가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제가 교단에 부산의 온천중앙교회, 목포의 북교동교회, 또 은산교회 이런 교회들 100주년 기념 부흥회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100주년에는 백목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100주년 된 교회들이 몇 교회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제가 은혜와 도전을 받은 것은 이 영립교회 표지석, 큰 돌로 만든 표지석인데 이 표지석을 통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표지석을 누가 세웠을까요? 누구 돈으로 세웠을까요? 장로님? 영립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요. 이 영리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믿지 않는 동네 사람 한 분이 세워졌어요. 이거 세우는데 적게는 한 6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라 동네에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세워줬어요.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계세요? 예. 아유, 어쩐 일이세요? 예, 목사님, 우리 영립교회가 100년이 다 됐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 가다 보면 표지석이 있던데 교회 표지석이 없는데 제가 표지석을 좀 세워드려도 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교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제가 꼭 세워드리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왜요? 라고 여쭤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네에 영리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세워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한 2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영리의 동네에 70~80%가 영리교회 성도예요. 나머지 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 몇 분,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 중에 한 분이 세운 거예요. 이 마을에는 봄, 가을에 이렇게 버스, 대형 버스, 관광버스 한 4대, 5대 불러다가 이렇게 나들이 단풍 구경, 꽃 구경 가잖아요. 그런데 영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출발 기도를 해줘야 출발을 해. 마을 운동회를 하고 뭘 잔치를 할 때 목사님이 가셔야 뭐가 일이 돼. 그 동네에 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의 표정 하나, 이를테면 밭이 다 붙어 있고 논이 다 붙어 있는데 논에 물 댈 때, 물이 귀할 때 막 물 가지고 싸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동네 믿지 않는 사람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석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도전이 되든지요, 은혜가 되든지요. 오늘 우리가 그 영립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찬송할 때만, 성도들끼리 있을 때만 믿음 좋은 척하고 끝낸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옆에 동네니까 옆집하고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아. 그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주일에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좀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살고 너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물 상징인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거기 네 가지 식물이 나오지요. 그 중에 뭐가 넓은 문에 해당하는 식물일까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입니다.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시나무 멀리서 보면 이를테면 아카시아, 장미 멀리서 보면 향기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만지면 찌르는 거예요. 상처가 납니다. 아픔을 줍니다. 피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엔터 한 번만 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지요. 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 말 잘하는 그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난하고 헐뜯고 뒷담화하고 디스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흉측하니까 엔터를 한번 쳐서 치워버리세요. 제가 지난번 권사 기도회 시간에 그런 룻기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며느리에게 잘합시다 그렇게 소 제목이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잘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며느리들에게 잘해야 며느리들이 믿음을 이어받지 그냥 애들을 막 쥐잡듯 잡아가지고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오고 싶겠냐고요. 네. 그래서 며느리한테 나오미처럼 좀 잘하라고 그러면 룻처럼 하는 며느리가 생길 거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말로 찌르지 마세요. 엉겅퀴는 무엇입니까? 멀리서 보면 큰 나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무성해요. 그게 가까이 가보니까 속이 텅 비었다. 무슨 얘기예요? 짝퉁이에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어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 직분자 같은데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이 생기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시나무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을 보면 나무들의 왕을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감람나무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우리들의 왕이 좀 되어주시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겠느냐. 나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나한테서 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나무들 앞에서 왕이라고 우쭐대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한테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화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양을 했어요.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대답하냐?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내 그늘 아래 와서 다 조아려라. 무릎 꿇고 조아려라. 어깨에 힘 딱 주고 그렇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위협을 가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다. 가시나무가 왕의 역할을 제대로 했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가시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톡톡 쏘고 찌르고 해서는 안 된다. 좁은 문에 해당하는 식물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입니다. 포도나무는요, 집 짓는 목재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꼬불꼬불인데 어떻게 집 짓는 목재로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꼬불꼬불 비틀비틀이니까 분재로 쓰면 좋겠네요. 근데 분재로도 안 써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인가요? 아니에요. 열매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내세울 게 없고 뭐 자랑할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는 어떤 나무입니까? 없을 무자 꽃 화자 열매 과자. 그래서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아주 어떤 좋은 업적을 세우고 성과를 냈다고 했을 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막 잘했다 박수 쳐주고 뭐 성과급을 주고 뭔가 보상을 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으면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하냐? 자가 발전을 해요. 스스로 자뻑 모드로 들어가서 자기가 막 자랑을 하고 자기가 막 드러내고 그러려고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사회에서도 살아갈 때,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선 당장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일터에, 직장에서도 다 알아요. 보고 있어요. 조금 템포가 늦을지 몰라도 하나님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새를 못 참고 스스로 막 자기를 드러내고 그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성가대가 살고 우리 전도회가 살고 우리 구역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그렇게 사는 나의 그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통해 우리 나라가 또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물 상징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넓은 문은 무엇이냐?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 믿음 좋은 척, 큰 소리로 주장함으로 교회를 혼자 다 사랑하는 척. 그러나 실제로 몸으로 나와 봉사해야 할 그 시간, 그 타이밍에는 보이지 않아. 자라목 들어가도 쏙 들어가. 말로는 누가 기와집을 못 짓겠어요. 뭐가 좁은 문이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려면 희생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큰 목소리를 낸다고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조용히 묵묵히 실천하고 순종할 때, 내가 희생할 때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건물 상징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26절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뭐가 넓은 문이냐?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은 신앙생활하는 게 넓은 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는 쉽습니다. 시간이 짧게 걸리고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왜? 정글의 법칙을 보니까 숲에 들어가서 쓰러진 나무 4개 갖다가 기둥 4개를 세우고 나뭇가지로 그걸 연결하고, 그리고 지붕은 바나나 잎이나 야자 잎으로 덮으니까 끝. 쉬워요. 금방 지었어요. 그런데 밤이 됐어요. 거기 들어가 쉬려고 자는데 바람이 솔솔 불더니 바람이 세차요. 그러니까 지붕이 날아가요.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나을지 몰라도 인생의 어려운 비바람, 폭풍과 닥쳐왔을 때 5년 교회 다닌 거,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자기가 신앙생활했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극복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신앙의 내공이, 믿음의 내공이 쌓이지 않아서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아니라 반석, 바위 위에 집 짓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걸 깨서 바위를 박아서 기초를 세우려면 드드드드 기계를 사용하든지 끝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스르륵 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H빔을 박아서 기초를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지진이 와도 건물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또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그 믿음의 내공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넓은 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살고 너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내가 살고 너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또 우리 구역,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좁은 문 신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